온라인 성경대학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자녀를 키울 것인가. 이것은 모든 우리 부모들의 고민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성경대학의 마지막 강의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도 형제관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제관계는 부부관계보다 오래가고 부모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며 모든 우정을 침몰하게 할 만한 다툼 뒤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형제관계는 가까움과 소원함, 따스함과 신의와 불신을 비롯한 수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에리카 구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도 형제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내재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 저자 Art of Parenting을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레그라고라는 11살 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 하나님이 애벌레로 나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제 여동생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나요?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생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는 종종 가정을 온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받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관계를 가꾸어주는 첫 번째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원사예요. 관리인이다. 정원사가 정원의 꽃들과 나무들을 잘 다듬듯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사랑을 나눌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아들이 7인 가정의 예인데 그 가정은 자녀가 7이나 되니까 얼마나 막 소란스럽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막 싸움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저자는 남편과 더불어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경청의 기술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형이 뭐라고 했니? 넌 동생의 말을 들어보았니?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란다 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청의 기술을 가르쳤다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할 때도 있죠. 서로 부딪히고 서로 흥분할 때. 그러고 나서 보통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화해했냐라고 물어보면서 또 화해를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툼을 벌인 두 아이가 화해할 때까지 서로 의자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대부분 둘 다 지쳐가지고 사과하고 의자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이 해결된 뒤에는 서로 5초 동안 껴안도록, 껴안아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자녀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아이들도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사랑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실천하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 3차선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사랑, 추구, 용서, 이 3차선의 다리를 놓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모든 범위에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랑의 이 능력을 배양시켜 주도록 우리 부모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임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크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한낱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존재들이 아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이런 것들이야말로 반드시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다. 하지만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일하며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불멸의 존재들이다. 영원히 공포에 떨거나 영원히 빛날 존재들이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이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잔 H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함께 실천할 일들을 종이에 써서 통에 넣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칭찬 한 번을 하라. 혹은 오늘 문자 한 통을 보내라. 혹은 오늘 전화 한 통을 해라. 혹은 오늘 복도에서 누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해라. 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일은 그걸 하나씩 뽑아서 그 나온 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일들은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 너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오늘 누굴 먼저 인사했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칭찬했나? 내가 먼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나?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는 뭐냐? 독한 말은 금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의 자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아이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미워 죽겠어. 혹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라든지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독한 말은 절대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주는 상처는 치유가 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한번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중학생일 때 아주 곱비 풀린 입술, 막 말도,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때 벌을 주었는데, 어떤 벌을 주었느냐? 그걸 타바스코 소스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타바스코 소스라고 하는 것은 매운 맛을 내는 그런 소스인데, 좋아. 너 그렇게 못된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타바스코 소스를 한 방울씩 먹어야 해. 하면서 60초간 뱉지도 못하고 입을 실어낼 수도 없어. 알겠니?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 매운 소스를 한 방울 그 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머금고 있도록. 참 재미있지만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입술의 말을 고치는데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존중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어조와 태도, 얼굴 표정, 이런 면에서 존중을 보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도 존중과 격려와 칭찬의 말과 어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냉소를 실어서 말하거나 혼내기만 하면 자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택배를 집배원이든지 혹은 경비실의 아저씨든지 슈퍼의 점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모와 또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계의 기술. 이 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한다. 첫째, 경청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은 대화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치라. 진실되게 말하라.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훈련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안팎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필요를 주시하도록 훈련하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훈련을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아는지 확인하라. 진정한 용서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벌하거나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훈련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훈련을 하라. 다섯 번째, 자녀가 잘못하면 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회복이 왜 중요한가? 이 둘이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주고 화해와 회복의 각 단계를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치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고, 일곱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를 적절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저들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Arts of Parent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강의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종강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으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